여러분들 모두 태풍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태풍은 특별히 우리나라를 관통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너무나 다들 초긴장하였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또 북상하면서 그 위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그 태풍의 그 위력이 거세지는 것은요, 사실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죠.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 문화 명령들 잘 지키며 이 땅을 보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인간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를 가든 폭력이 너무나 난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고 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노아의 홍수의 주 원인은 인간의 타락과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토록 인정머리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싹 쓸어버릴 수가 있을까? 너무 과하신 건 아닌가라는 말들을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홍수 사건의 단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폭력이 스스로 세상을 무너뜨리고 사람 살만한 곳이 못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이지 노아의 시대와 같이 폭력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 사건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분당에서 이유도 알 수 없는 자신의 그 분노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엄포를 놓고 사람을 치는, 그로 인해서 애매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또 여기저기서 나도 같은 짓을 저지르겠다고 그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를 경악해 하였습니다. 어느새 이제는 맘 놓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인간 스스로가 파놓은 무덤이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는 어긋난 세상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셨고, 여러 차례 또 그리고 오랫동안 경고하셨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 방법이 홍수였습니다. 창세기 7장과 8장을 보면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 사건에 대한 전모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7장 1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17일에 그날의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성경은 홍수가 시작된 날짜까지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이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것 같은 설화와 같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온 지구가 이렇게 물에 잠길 수 있단 말인가? 어디서 그 많은 물이 쏟아질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졌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땅 밑에 있는 물이 솟구쳐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화산 폭발과도 같은 것이죠.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지금의 산들은 한때는 해저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라는 말은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막과 같은 수증기층이 터져서 땅에 쏟아져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있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늙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다고 하죠. 요즘 너무나 많은 그 화장품 회사에서 노화 방지를 위한 신제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노화 방지법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땅 아래의 물 그리고 땅 위의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지구는 물바다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사람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또 기는 것에서 하늘에 나는 새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면에 있는 존재는 남김없이 다 쓸어버렸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엄청나서 상상조차 안 되는 사건이지만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내가 그토록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들은 채도 안 하더니 그거 참 잘됐다 라고 쾌재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속에 잠겨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오래전 일인데요. 비사역을 하시던 교수님이셨던 집사님께서 필리핀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게 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인데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데 원인 모를 눈물이 그저 막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서 흐르는 이 눈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아프지도 않고 눈물 흘릴 일들이 있지도 않은데요.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은 내 눈물이다. 이 세상을 향한 나의 눈물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 울어주지 않으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셨다는 말씀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들었어도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죠.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요 계획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여나 재앙 같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재앙 같은 사건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 범람하는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 곧 날개 달린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방주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고요, 들어갔습니다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종류대로라는 단어도
3번이나 나오고 있죠. 성경에서 반복하여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키도 없고 돛도 없는 방주반이 하나님의 보호 장치라는 것이죠. 엄몰하는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은 방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주가 아무리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해도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드셀라 이후에 세상 사람들에게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 계속해서 경고하셨고요. 그 경고의 표적으로 무려 100여 년간이나 방주 짓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들은 채도 하려고 하지 않았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노아를 미친 노인 취급하면서 무시해버렸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조금은 원색적인 것 같아도 결국 모든 인생의 결론은 구원 아니면 심판입니다. 구원이냐 심판이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구원이 있든지 심판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심판은 동절의 양면과도 같죠.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고 자기 집안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으며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단어의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노아는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노아만은 믿었고요. 그리고 또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이 있을 것도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노아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기지 않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곧 홍수가 내려서 온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죽을 것인데 너와 너의 가족들은 살아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죠. 여러분,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쌍방적인 계약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언약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달라진다 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요즘 보면 수틀리면 이혼해 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맺어주신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아서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고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무튼 노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고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상황에서도 방주를 지었고요, 사람의 조롱하는 소리에도 굴하지 않았고요, 때가 되어서 방주로 들어가라 하니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만이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알려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시대와 같이 온통 세상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돈 추구하고요. 세상의 안락과 쾌락에 빠져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에게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십시오. 단죄했습니다 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NIV 성경에서는 condemne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이자 동시에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죠.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방주이신 예수님께 들어가야 합니다. 방주 밖을 빙빙 돌지 마시고요, 방주이신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샘말로 예수님 안에서 인싸가 되셔야 해요. 16절을 보시면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문은 언제 닫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문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우리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이 구원의 때라는 것이고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기 전에 예수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기 전에 첫째는 우리의 가족이요, 둘째는 우리의 이웃에게 부지런히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노아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야 그렇다고 치고 어떻게 해서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의 말에 순순을 따르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들 셋을 키우는 입장에서요, 이 세 아들 중 하나들 정도는 아버지 그 말이 말이나 됩니까? 라고 거절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노아의 세 며느리, 그 세 며느리들 중에 하나 정도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시월드로 살아가는 건 너무 징글징글하다 하면서 거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의 말에 거절했다거나 거부했다거나 반항했다라는 말이 한 구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이것이야말로 부모의 영향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는 말이 있죠. 아마도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를 미친 노인 취급해도 우리는 아버지를 따르라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보면서 한탄하고 있죠.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라도 늦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16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노아의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의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 이것은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노아의 가족들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심판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건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폭력이 가득하고 사람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파도 치는 폭풍우 속을 뚫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지만 그만 눈을 아래로 내려깔고 그 넘치는 파도를 바라보니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는 또 다른 대상이 있었는데요. 이 대상들은 모든 생물들, 각종 짐승과 곤충,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상상력을 많이 요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각종 생물을 만드셨다는 창세기 1장의 장면이 연상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나서 매우 흡족해 하셨고요. 또 아담에게 이들을 다스리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담에게 다 데리고 오셨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사람이 다스려야 될 대상이고 사람이 돌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방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이 세상을 경영하셨듯이 노아와 함께 이 세상을 경영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8장 16, 19절을 보시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도 다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땅에서 수가 불어나서 새끼를 많이 낳고 땅에 번성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아담에게 하신 명령과도 같죠. 너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아는 제2의 아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노아에게 주어진 프로젝트는 새 창조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밟아야 했던 땅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홍수가 훑고 지나간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죠. 어느 분이 태풍으로 인해서 재해를 만나고 나서 그동안 자신이 살던 집이 다 날아가고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모든 추억의 물건들도 다 날아가고 사진 한 장조차 남지 않고 나니 그 상실감이 너무나 커서 한동안은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었노라고 말씀하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이지 방주에서 나와서 바라본 땅은 너무나 황량하고 황당해서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대략 난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탕식밖에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노아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한 일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묏을 잡아서 그 제단 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예배는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흙더미 속에서의 예배였습니다. 거기에는요, 우리와 같이 영감 있는 찬양팀도 없었고요, 은혜로운 성가대도 없었고요, 있는 것이라고는 달랑 노아의 가족 8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실망하지 않았죠. 서둘러 자기 살 집을 찾으려고 마련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을 신뢰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며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노아의 예배를 묵상하다가 문득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그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 푸르르고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동안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빈털터리가 된다 해도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홍수 뒤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요한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저처의 기근이요, 또 지진이요, 전쟁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것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국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종말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심판 뒤에는 구원이 있고 종말 뒤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우리 인간의 그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삶이 있음을 믿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심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의 오실 때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